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특별하십니다.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네, 교회 오라고 했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달라고 해도 못 오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오늘 한번 가줄게.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은 벌써 특별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처음 발걸음하신 분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인데요,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웬맥이라는 나무 인형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좀 이렇게 잘하는 일이 있거나 나무 결이 좋은 그런 멋진 나무에게는 별표 딱지를 붙여주고, 별로 거칠고 못생긴 그런 나무들의 인형들에게는 점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펀치넬로라는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다들 그냥 점표 딱지만 붙여주는 거예요. 나도 좀 별표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냥 점표 딱지만 덕지덕지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나 이제 못 나가겠다. 그냥 이제 외출하지 말자. 그래서 점점 자기를 가두고 있던 그때에 어느 날 루시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루시아를 보니까 별표도 점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너는 그러냐?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냐? 우리를 창조한 저 나무꾼 엘리 아저씨에게 찾아가 봐.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그 엘리 아저씨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 마음을 탁 들은 펀치넬로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신경 써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몸에 붙었던 점표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왜 나에게는 알아주지 않고, 왜 나만 힘든 일만 있고, 왜 나만 되는 일이 없고 풀리는 일이 없냐? 혹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온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왜요? 못 나오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 한평생 살면서 교회 한 번도 못 와보고 복음의 소식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한 그날인데, 그 주일인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들 중에 복음이다. 가장 작은 복음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날 무렵 심한 두통이 찾아왔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이 약을 복용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루터는 약 먹기를 마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와 마음을 위한 최선의 처방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오늘 제가 약장수가 돼야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복음약을 잘 팔아야 되는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요약해서 엑기스만을 뽑아 놓은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아무것도 몰라도 이 한 구절을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멋진 거예요. 명품의 대열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불러보셨죠?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요 4살, 5살, 6살 이렇게 불러요. 어린아이들도.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죽어도 흘고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맞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위로부터.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살아있는 생명들 사이에서, 그런 부부들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아도 인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거룩해지면, 좀 더 의로워지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게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더러운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골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 편인 사람,
참 재미있는 건 내 편이라도 하루아침에 돌변하지요. 서운한 일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친구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좀 돌아오면, 네가 좀 회복되면, 네가 좀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떤 그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창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고 처음 문턱을 넓고 들어오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 정말 그 좋은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 뱀의 유혹에 이 죄가 들어와서 이 명품인 우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 죄는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까 영상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지만이 이 명품이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내, 남편, 부모, 자식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그 빈 공간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이 말은 코스모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만 사랑할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갈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이나 계급이나 모든 것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표징이 뭐냐?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죠?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뭐냐?
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재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까? 홀홀 타는 그 번제단에 여러분 자녀를 거기에 누구를 위해서 대신 불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감히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독생자 외아들, 그 외아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아무것도 몰라도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한번 살짝 믿어볼까? 믿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가실 때 앞마당에 가면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자, 선물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안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까? 막 뿌리치면서 나 이거 안 받아, 이거 받으면 또 오라 그럴 거지, 다음 주 꼭 와야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 오라는 거 아니고 일단 오셨으니까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한번 품어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사업가들, 대통령들,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보다 다 합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하신 거예요. 한 번 나온 것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번 보는 분도 있고, 그렇죠? 지난 가을에 오셨으면 3번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랑 한번 10번 보죠. 10번째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릴게요. 저랑 상담도 좀 하시고.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큰 선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힘이 있는 자냐, 힘이 없는 자냐, 병든 자냐, 건강한 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딱 하나만 봅니다. 네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본 갈 때, 여행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무비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한국 여행객이 제일 많대요. 만약에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무비자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그 프리티켓, 그 무비자로 그냥 주겠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업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쌓아 모아도,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서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돈 없다고 삶을 포기합니까? 자리 승진 못했다고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을 제대로 가지시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 핑계대고 2, 3년 교회 안 나왔다 하면 이 양심의 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소유자예요.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가고, 간혹 가다 가고 싶으면 시간 되면 가고,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회복되시고, 오늘 전혀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특별하게 초청된 우리 특별하신 분들, 이 한 시간, 짧은 시간만이라도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여러분들 몸에 붙어 있는 그 점딱지들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두면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특별 사면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특별 사면이 없으면 결국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나쁜 짓 해서 10년, 20년 해도 특별 사면 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 사면 했는데 됐어, 나 안 받을래.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특별 사면이 오면 감사하게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특별 사면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다 사면해 주겠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구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요즘 단풍도 아름다워지고 있고 공기도 맑고 좋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풍 봤다고 여러분 돈 받는 분 있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느 걸작품보다 이 아름다운 자연 단풍은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공기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한번 믿어볼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힘이 있어야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수천만 원, 수억 쌓아야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여러분, 저의 얼굴이 믿을 만하게 생겼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을 만하게 생겼습니까? 약 잘 팔고 있죠?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정직, 겸손 그렇게 외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거짓말만 하고 그런 얘기만 했다면 이 자리에 못 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초대받으신 분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 될 때까지 저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간다. 맞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선을 쌓아야 되고 업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야, 이거 네가 못해. 유창한 거 너 이거 네가 못해. 이 죄를 네가 어떻게 해. 그렇게 하셔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죄를.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렵고 우울하고 어두움이 가득 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지식도 많은 돈도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행이나 수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마음에 영접만 하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허랑방탕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주님을 믿겠습니다,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우리 같이 오신 분들하고 잠시 손을 들어 주실까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유창근 목사님 약장사 아닌, 나쁜 약장사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네, 손 내려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